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있을 때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영접하였죠. 갈릴리 지역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가나에 갔을 때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았다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하는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하신 그때 정말 나은 것을 보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은 43절 그리고 4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서야 주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은근히 이 앞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고향 땅 활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까지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특히 수가성이라는 그 지역을 갔을 때 한 여인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 수가성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전도함으로 인해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 지역을 이제 이틀 동안 머물다가 이제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셨죠.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자신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높임다라는 뜻은 추앙하고 인기를 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이런 차이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더 지지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됐어요. 자신과 동양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부모, 그 집안을 그 조금 아는 것, 뭐 인사 정도 한 것,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사실은 다 몰라요. 서로 다 몰라요. 그냥 일부 자기가 갖는 생각들, 느낌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경험들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딱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야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사물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우리도 살다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이 저럴 거라고,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너무나 뜻밖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나는 저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어떤 한 면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게 다일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우리 가사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고. 나도 아내를 잘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소문은, 그리고 나사렛 사람까지라도 포함합시다. 아니, 걔네 아버지 목수 아니야. 그 동생들도 내가 아는데. 그러면 내가 다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아는 건가요? 오히려 그 조금 안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계를 맺고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은 사람들이. 선입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고 경험을 해보니 이분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예언했던 그리스도네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됐어요. 왜 그렇죠? 선입견이었기 때문에, 편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믿고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 역시 이런 그 걸림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만든 선입견을, 그 색안경을 내가 갖다 쓰는 경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멋대로 재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지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깨닫고 알다가, 그것도 일부만 알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때는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어떨까요? 나를 보시기에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도 내가 실망스러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나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백성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시며 또 실제로 속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장점이면 그게 반대편으로 치면 단점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 그럼 그 반대편이 뭐죠? 사람을 또 의견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요. 그럼 어떤 일은 또 추진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딱 부러져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얘는 이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싫어, 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우리는 나만 할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얘는 이래서 괜찮고 얘는 이래서 좋고, 아니 뭘 해서 좋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얘니까 좋고 얘는 얘라서 좋고, 우리 새끼들 보면은, 자녀들 보면은 얘는 얘라서 좋고 얘는 얘라서 좋고, 다섯 나면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이쁘지 않겠어요?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얘니까 이쁘고 얘는 얘니까 이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다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태도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야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자 의외로 뜻밖의,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예수님이 틀렸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으시죠? 근데 6월절 명절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우린 다 100%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명절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6월절에 거기 갔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사를 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그분이 돌아오시니까 막 환영하고 그런 거예요.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가나에 가셨을 때, 가나가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데잖아요. 거기 가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거기까지 왔어요. 좀 거리가 있거든요. 물론 뭐 가깝긴 하지만. 왕의 신하, 아마 헤롯 왕의 뭐 관리 정도 되겠죠.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면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약간 그 뭐 핀잔이라고 그럴까, 책망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데 두 번째 걸림, 앞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믿음은, 오늘 전체적인 키워드는 믿음이거든요. 앞에서 큰 믿음을 갖는데 큰 걸림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갖는 선입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 걸림돌은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는, 이런 성향이 바로 큰 걸림돌이에요. 이런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속 큰 표적만 구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봐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보고 나서 뒤집어졌어요. 역시 그의 말대로. 근데 예수님이 뒤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된 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커요. 아니, 보여주고 못 믿으면, 그게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뭘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실이지. 내 눈으로 보고도 그걸 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건 그런 거지 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증거래요. 우리는 법정에서 보여지고 가져오고 확신하고 증거가 돼야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피는데, 이 믿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들은 안 보이는 걸, 경험도 못한 걸, 미래의 일들을 갖다가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증거라고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그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된 것을 믿는 것을,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신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환영하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봤기 때문에 믿는. 그럼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건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구원이
참 은혜이긴 한데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은 계속 극적인 것을 요구한다니까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고 그 자체가 어쩌면 더 큰 기적일 수 있어요. 안 보고도 저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더 큰 믿음, 더 큰 신앙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기한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내 신앙의,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소위 대박 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설교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만 추구하면 그거는 예수를 이용하고 내가 살겠다는 것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나한테 상대가 뭘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할 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해야지, 이분이 나한테 뭐 하는 거 봐서 내가 하겠다는 태도는 너무나 뭐라고 그러죠? 상업적이고 거래적이고 조건적이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는 정말 담대한 믿음, 순전한 믿음, 위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9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믿음이 다져진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도 갈등이 생겨요. 신하도, 그 왕의 신하도 갈등이 생기고. 자, 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라고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기를 내가 희망한다 그런 뜻인지, 그렇게 내가 바랄게 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인지, 살려주신다는 뜻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귀찮아서 날 돌려보내려는 것인지.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가라, 나 살아있다 가라 그러니 무슨 더 뭐 하겠어요? 강제로 끌고 가겠어요? 뭐 자기가 왕의 신하라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겠어요? 끌고 간들 예수님이 끌려가서 강제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냥 소망을 걸고, 희망이죠, 희망을 걸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나온 종들을 만났어요. 그때 거의 아이가 죽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해서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 듣고 막 다급하게 간 거거든요. 근데 종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보니 열이 떨어지기, 아마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말라리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열병이 많고, 열이 떨어진 시각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라고 말하는 7시, 정확하게 시간도 얘기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더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고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시각까지 딱 지정해서 말해요. 7시. 아마 저녁 7시였겠죠? 아닌가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7시에 예수님이 말한 시각이 7시, 얘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7시.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신하는 여기 현장에 안 계시고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능력이 있구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고 나서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믿음의 걸림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항상 사건의 현장,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말씀하셔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에요. 우리도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돼가지고 많이 기복주의고 그 무당화 돼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의 돌봄을 위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일만 생기면 자꾸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방하고 물론 찾아가야 돼. 그걸 내가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본인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라도 와가지고 해야 내가 낫고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해결된다, 이런 것도 벗어나야 돼요. 말씀만 하셔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안 계셔도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53절 말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만 듣고 집으로 갈 때 믿음, 그게 50절이거든요. 그 믿음하고 그게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들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열이 떨어져서 나은 것을 알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할 때 그 믿음, 53절입니다. 자, 앞에 예수님 말만 듣고 갈 때 믿음이 일이라면, 열이 떨어진 시각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온 집안이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은 몇이겠습니까? 적어도 1보다는 크다 이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훨씬 더 커져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말이죠, 때로 제가 어저께 그 극동방송 도서 소개하는 것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책을 지금 읽고 어저께 원고 쓰느라고 밤까지 쓰고 이제 보냈어요. 25일 날 방송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캔들 목사님, 저자가 캔들 목사님인데 그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늦추시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우리 갖고 인생 갖고 장난치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안 계시나 막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착착 움직여주지 않고 좀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면 좋지, 얼마나 좋아. 안 가고 왜 이러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서운하신가? 거리감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왕의 신하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왕의 신하면 굉장히 높은 관리인데 내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가나까지 와가지고,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어 뭐가 있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십시다, 내가 하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했으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좀 그래 가자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가고 가라, 네 혼자 가라, 이게 얼마나 쌀쌀맞게 느껴지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 이 스토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이 스토리가 다 전개가 되고 났을 때, 우리 통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도 통으로 볼 때, 전체를 놓고 볼 때, 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느껴지도록 한 게 뭘까? 왜 이렇게 더딘 것 같고, 왜 이렇게 답답한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왜 이랬을까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했으면 믿음이 더 생겼겠어요?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은혜고 기적이에요. 당장 따라오셔갖고 한 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죽을 때 나흘 기다린 거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지체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 지체하고 더 늦고 네 혼자 가라고 말한 걸로 인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건 현장에 없어도 말씀만 하셔도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살리고도 남는다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 다시 말해서 그 관계되고 알고 있는 모든 집안이 다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의 더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힘을 대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다 끝나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이해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이해. 어떻게 인생이 다 이해돼서 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나를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뭔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좀 서운한 것 같고 내가 좀 섭섭한 것 같고 내가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되었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믿음이 1이라면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가라, 낫다, 1이라면 뒤에 아이가 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이 아니라 한 10, 100, 1000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 뭐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와 교감을 하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듯이 우리도 어린 나이에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정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유는 딱 한 개,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못 살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야박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안 믿어질래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확고하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체험, 경험, 뭐 요딴 거 가지고 살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을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조그만 강아지나 개가 사람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뭘 안다고. 겸손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표적 기사를 봐야, 내 눈으로 봐야, 뭔가 기적이 일어날 때만 경험을 해야 그렇게 믿는 믿음은, 그것도 물론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급한 믿음이에요. 말씀만으로도 믿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다져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도 견고한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86장, 찬양집 38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높은 귀한 배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도 견고한 믿음 갖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입견,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모든 표정과 기사가 눈으로 보려고 확인하려는 이 모든 믿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니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하나님, 저희도 아주 작고 얇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을 믿는 이유가 커다란 표적과 기사를 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연단과 체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